네, 9월의 10번째 주일 기독교 교육 진행주일을 맞이해서 함께 예배드리시는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가슴에 손을 얹고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힘써 알라.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힘써 알라. 네, 우리 옆사람과 인사합시다. 말씀을 배우면서 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우리들의 삶을 인도하시고 가르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날, 복된 날 허락하셔서 예배로 주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 속에 임재하셔서 홀로 영광을 받으시고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하늘의 보화와 은혜와 생명을 우리 영혼 속에 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시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가르치시고 원하시고 기뻐하신 뜻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께서 인도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광고하는 바와 같이 기독교 교육 진흥 주일이 됩니다. 우리 교육의 요소는 우리 교회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그런 내용이 되지요. 교육이 없다면 어떻게 보면 교회가 존립할 수도 또 부흥할 수도 또 전도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교육을 연구했던 제임스 스마트라고 하는 분은 그의 책에서 교육이 교회의 본질이다라고까지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구약을 통해서 아까도 가슴에 손 얹고 이야기했죠. 힘써 여호와를 알아라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자기 인생을 드리고 합당하고 바른 믿음의 삶,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삶을 살아라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오늘 기독교 교육 진흥 주일은 우리 이 한국의 초창기에 복음이 들어와서 교회가 세워지자 이 기관들이 세워져 나갈 때에 교회 학교 교육이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졌지요. 그래서 세 가지의 그 목표를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어떤 거냐? 첫 번째는 주일학교, 교회학교는 교회의 기초가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막 세워지고 서릴 때 뭐가 우선순위인지 모르잖아요. 어떤 분은 무슨 관리부가 최고다, 어떤 분은 무슨 봉사부가 최고다, 어떤 분은 선교부가 최고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에 아닙니다. 교회는 교회 학교가 기초가 됩니다라고 하는 이런 것을 하고요. 그 다음에는 교회마다 교회 학교를 주일학교를 세우자라는 그런 모토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교회 학교가 세워져야지 이 훈련이 되어집니다. 사실 지금이야 우리가 교회 학교를 이야기할 때에 성경에 대한 공과를 대한 공부를 이야기합니다만은 교회 학교 출발은 이렇게 성경을 집중적으로 하시려고 교육하려고 했던 그런 방법은 아니었어요. 무슨 얘기냐? 약간 이 사회적으로 문맹이 많다 보니까 글자를 모르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교회에서 사람들을 모아서 글자도 가르쳐주고 깨우쳐주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복음을 증거하고 가르치는 기회가 된다. 그래서 주일날마다 모여서 공부를 시작했다. 그러니까 교회 학교를 세우자라고 하는 건 지금처럼 열정을 가지고 막 교회를 부흥시키고자 하는 마음이 아니라 사람들을 깨우치고 전도하는 그런 수단으로 세우게 되죠. 그래서 우리도 라오스 선교를 합니다만은 이 라오스에서 이 신앙적으로 박해를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 선교사님이 직접적으로 최고의 어떤 그런 노력을 기울이 교육 사업이거든요. 교육을 하는 게 정말 그들에게 직업 교육, 무슨 영어 교육, 무슨 활동 교육, 유치원 교육, 초등학교 교육, 중고등학교 교육 합니다. 하는데 궁극적으로는 교육이 목적이 아닌 거예요. 공부를 하다 배우다 보면 그 아주 신앙에 대해서 박해하는 공산주의 국가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생겨지는 거예요. 그 마음의 문을 하나님 열어주셔서 라오스라고 하는 땅을 변화시킨다라고. 그래서 이미 벌써 그런 작업들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보면 너무나 감사하고 귀한 것일 줄 알 수가 있지요. 그래서 이 교회 학교가 교회마다 세우자. 첫 번째는 교회 학교는 교회의 기초다. 두 번째는 교회는 교회 학교마다 주일 학교를 세우자. 교회 학교를 세우자라고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교인마다 학생이 되자라고 하는 이런 생각입니다.
교인마다 학생이 되자. 여러분, 우리가 이 교인이라고 하는 신분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평생 배우는 학생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걸 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배워갔잖아요. 평생 교육이다. 그래서 우리 그 성도님들 보면 노인대학입니다. 무슨 농업대학입니다. 주부대학입니다. 대학들을 열심히 다니시는데 평생을 배워야 될 거거든요. 예.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에 관한 내용, 하나님에 관한 말씀을 어느 것만 알면 끝났다라고 하는 것은 착각 중에 착각이고, 교만 중에 교만이고, 불신앙 중에 불신앙이에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우리들의 영적인 세계와 하나님의 뜻과 삶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붙잡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언제까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배워야 된다. 우리 교인들도, 교인들도 학생이 되자라고 하는 이런 이 모토를 가지고, 모토 외침을 가지고 이 기독교 교육이 시작이 되어지고 출발이 되어지고, 이제 9월 달에 이렇게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교육진흥주의로 우리 감리교회에서는 지키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사실 요즘 들려오는 소식을 들으면 가장 위기 가운데 하나가 바로 교회학교 교육이다. 교회 교육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한국의 자녀들의 이 격감함에 따라서, 자녀 출산수가 격감함에 따라서 교회학교도 엄청나게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어른들이 수천 명 모이는 교회도 학생들, 중고등부들이 몇백 명 모이질 않는 거예요. 정말 참 안타까운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더더군다나 참으로 중요한 그런 우리가 가치를 가지고 있고 관심을 가져야 되고 또 귀하게 가져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중요한 마음가짐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것이 필요하냐? 먼저 제일 중요한 것은 이 공감의 마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육을 하려고 하면 이 배우는 자나 가르치는 자나 마음이 따라 떨어져서는 안 돼요. 마음이 같아져야지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뭘 배우러 가려고 하면은 기술을 배우려고 먼저 노력을 하지 마세요. 농업대학, 무슨 대학, 컴퓨터대학, 성대학 가서도 내가 무슨 기술을만 배워하고 와야다 바쁜 시간 속에서 라고 하면 실수하기가 참, 먼저 가르치는 분과 마음을 같이 하시라. 이게 교육의 가장 기본적이에요. 마음이 다른 데 가 있으면은 온전하게 교육이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이게 가르치는 분과 함께 마음이 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함께 하려고 하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담고자 하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담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무슨 삶의 주님의 말만 듣고 나가서 써먹으러 외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 나는 겸손하고 온유하니 나를 닮아라. 나를 따르라.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평생에 달려가는데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됐으면 좋겠다. 내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 되면 사랑할 수 있는 거야. 헌신할 수 있는 거야. 봉사할 수 있는 거야. 충성할 수 있는 거야. 아름답게 세상을 바라는 거야. 내 마음은 따로가 있는 거야. 근데 주님께서는 자꾸 하라, 어떻게 지내라, 어떻게 해라라고 하면 내 마음이 괴로운 거야. 여러분, 내 마음과 주님의 마음이 다르면 절대 행복하지 못하는 거야. 절대 믿음의 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심지어 두 부부간에, 가정에서 부부간에, 혹은 자녀와 부모, 자식 간에 마음이 달려졌을 때 얼마나 힘듭니까? 얼마나 곤란합니까? 얼마나 불편합니까? 마음이 같아지면 무슨 일이든지 할 수가 있다. 마음이 같아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준비하시고 또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또 교육에 있어서 중요한 마음은 항상 격려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격려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의 가치를 인정해 준다. 그러니까 상대방, 즉 내 앞에 있는 사람을 인정해 주는 거야. 아이, 그 사람은 뭐는 잘하지만 별로야. 그 사람 뭐는 좋지만 좀 그렇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면 격려라고 하는 것이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야. 그분에 대해서 정말 존귀하고 귀하고 아름답게 여겨져야지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이 존 맥스웰이라는 목사님은 격려는 영혼의 산소와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격려한다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이 야, 네가 그거 배워서 뭐 할 건데? 뭐 할 건데? 이렇게 마음으로 가진 게 아니라 당신은 이걸 배워서
삶의 인생의 영혼의 세심을 얻게 될 것입니다. 라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서 우리를 격려해 주시기 때문에 믿음의 자세로 자리에 나오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를 가장 존귀하게 여겨주시는 분은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 여러분, 우리 사람으로 통해서 보면은 사람은 자꾸 비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잖아요. 비판하고. 그래서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우리들이 험하고 악하고 추한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마음이 벗고 회개하고 주의 말씀을 사모하면 내가 천국으로 인도해 줄게 라고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의 마음, 주님의 말씀, 주님의 격려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때로 우리는 미워했어요, 죄를 지었어요, 또 부정한 짓을 했어요, 또 거짓을 행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 앞에 나오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주님은 나를 무시하지 않아. 주님은 나를 인도해줘. 주님은 나를 항상 격려해줘. 주님이 나를 붙잡아줘. 주님이 나를 이끌어줘. 주님이 내게 새 힘을 줘.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격려를 잘 받아도 어떻게 돼요? 평생을 행복할 수 있어요. 든든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의 격려를 받을 때는 놀라운 힘과 능력을 받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항상 우리를 격려해줘요. 항상 우리를 인정해줘요. 우리를 항상 붙잡아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 원하는 것은 시간이 걸린다. 뚝딱해서 만들어냈으면 참 좋겠죠. 우리 한국 사람들은 빨리빨리가 너무 익숙해져서 금방 무슨 속성어는 어떻게 빨리 하면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지만 자고로 빨리 해서 제대로 되는 법이 없잖아. 항상 빨리 하면 부실하게 되어져 있다. 교육이라고 하는 것도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마음, 생각, 머리가 환경 조건이 다 똑같은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은 똑같은 환경, 시간, 장소에 계시지만 우리들의 삶이 흩어지면 또 다른 상황과 만남과 일과 처지가 다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같은 동네에 살고 있지만 일주일에 한 번 뵙기도 참 바쁘잖아요. 보게 되면 궁금한 것도 많고 얘기할 것도 많고 그런 게 아니겠어요. 왜? 다 달라지는 거예요. 달라진 상황 속에서 달라진 환경 속에서 생활한다라고 하는 거 얼마나 많은 여건들이 그러니까 하나가 되어진다는 건 참 쉬운 일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시간이 격려되어져서 시간이 배울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배움은 항상 시간을 요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간을 효과적으로 쓰기 위해서 어린이들에게 기왕이면 그 기회가 가는 게 좋지요. 그래서 어렸을 때 교육을 하는 게 좋죠. 왜? 똑같은 시간을 들여도 그들에게는 조건과 상황이 나아지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의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존귀하고 귀한 그런 출애굽의 경험, 출애굽의 사건을 노래하는 그런 시편입니다. 그래서 시편을 분류하는 프로그램에서 보면은 오늘 시편 105편은 역사적인 시다라고 이야기해요. 역사적인 시. 오늘 105편을 1절부터 끝까지 읽지 않았습니다만은 1절부터 끝까지 읽으면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바로 출애굽기를 이 105편 한 장에 요약을 하는 거예요. 정리하는 거예요. 아니 출애굽기 봤으면 되지 뭘 이 170편으로 또 요약을 했습니까? 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근데 거기에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이유가 있죠. 왜 출애굽기를 보라고 하지 않고 105편 시편으로서 이 출애굽기를 노래하느냐라고 하는 그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이야기를 통해서도 잘 전달할 수 있습니다만은 이 시라고 하는 것, 어떤 노래라고 하는 것은 더 잘 전달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더 잘. 예. 그래서 우리가 성경 목록가라고 성경 공부하시는 분 아니에요. 성경을 할 때 성경 장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레위기 뭐 쭉 해서 신명기 쭉 읽어가는 거다. 장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왜? 노래로 바꾸거나 이게 익히기가 더 쉽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출애굽의 그 황홀하고 위대하고 승리의 역사를 그냥 이야기로 쭉 풀어가는 것도 좋지만 시편을 통해서 안다고 하면은 더 잘 전달할 수 있게 된다. 가르칠 수 있게 된다. 효과적으로 전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뭐냐? 바로 교육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라고. 교육을. 여러분,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이 세상에서 아무거나 가르쳐주는, 나쁜 짓 가르쳐주는 게 아니야. 중요하고 필요한 것을 가르쳐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음의 역사들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하고 중심이 되는 사건은 바로 누가 뭐래도 출애굽의 사건이다. 430년 동안 잠자던 이스라엘을 깨웠고 이스라엘 민족을 깨웠고 그 당시에 최고의 힘과 권력이던 바로를 물리쳤고 또 이 40여 년 동안에 동행하시며 인도해 주시고 주권을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경험을 했고 정말 그 수백 년 전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해 놓았던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어지고 놀라운 경험이에요. 사람의 방법으로 사람의 문명으로 사람의 지혜로는 있을 수 없는 민족적인 경험인 거예요. 민족적인 경험, 공동체적인 경험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누구도 한 사람도 거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되게 보면 신앙적으로 보면은 혼자 다 얘기가 달라지잖아요. 아, 나는 주님을 어떻게 만나 성경을 읽다가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기도하다가 환상이 보였어요. 뭐 전도하다가 뭐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건 참 좋은 결혼이죠. 저는 우리 교인, 우리 성도님들, 신방학자님들 가끔가다 똑같은 얘기하는 게 있어요. 뭐냐? 우리 교회 건축할 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 목사님, 그때 뭐 비가 많이 와가지고 뭐 벽돌을 다 싣고 오지 못해가 젖었는데 뭐 들려졌습니다. 뭐 어떻게 됐습니다. 뭘 어떻게 했습니다. 교인이 똑같이 건축에 관한 이야기들을 비슷하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여기도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다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것을 가지고 말씀은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이나 뭐 이웃들 뭐 믿지 않는 사람도 와서 하셨던 그런 일들을 공동체적인 경험을 이야기해요. 그 기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지금 하려고 하면 참 엄두도 안 나고 때로는 여러 가지 생각도 들 수 있겠습니다만 그 당시에 하나님이 도와주셨고 사람이 역사하시고 또 그 귀한 믿음의 역사가 있어서 그 일을 감당했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어서 사람으로서 계획하고 준비해놓고 어떻게 이룰 수 없는 이런 것이 바로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되어졌다. 그럼 왜 이렇게 말씀을 증거합니까? 그냥 알려만 주게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자우시면 지식의 정보의 전달의 수단이 되어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에 마음으로 읽고 마음으로 눈으로 읽고 귀로도 읽고 입술로도 있습니다만은 결국에는 우리가 삶으로 읽고자 노력해야 되는 거거든요. 배웁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지식으로 채우는 이 구약의 역사를 이스라엘 역사를 마치 시험 보듯이 출애굽기에서 뭐 어디서 뭐가 나왔지, 뭐가 뭘 먹었지, 뭐 이렇게 물어보고 하는 것에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왜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렇게 노래로까지 정리해서 전하고 증거하고 외치고 또 선포하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에는 오늘도 우리들의 삶 속에서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을 봐라라고 하는 겁니다. 능력의 하나님을 만나라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너의 뜻과 마음과 중심을 드려라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위대하신 하나님, 그 어마어마하신 하나님이 400년 전에, 수백 년 전에, 수천 년 전에 역사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지금도 너와 함께 하신다. 오늘 지금 너를 도와주고 계신다. 너를 이끌어주고 계신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을 증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역사들은 어떤 게 제일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잊고 가까이 하고 힘쓰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몰라지면 이거 우연인가 보다, 혹은 횡재인가 보다, 또 뭐 팔짱가 보다 별의별 소리를 다 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떠한 환난을 만나도 어떠한 축복을 만나도 어떠한 승리를 경험해도 어떠한 패배를 거둬도 좌절하지 않는 거예요. 경험해도 정말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을 가꾸어 갑니다. 다듬어 갑니다. 믿음을 세워간다는 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어떤 그 자료를 보니까 이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사람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을 이 대상으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이걸 조사를 해봤대요. 한 1000명 정도니까 상당히 많은 인원의 학생들에게 너 믿음 생활, 신앙 생활 하는데 누가 중요하냐라고 하는 것을 때 첫 번째 목사님이 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어떤 또 친구가 되느냐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사람은 어머니다. 신앙 생활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사람은 바로 어머니고 그래서 거의 절반 학생들이 이 47%니까 절반 학생들이 신앙생활, 네가 신앙생활하는데 제일 중요한 사람이 누구냐? 어머니가 가까이 계시. 그 다음에 누가 중요하니까 친구가 중요하다. 약 한 12%.
목사님이나 전도사님 또 선생님이 중요하다는 11%, 아버지는 약 9%, 교회학교 교사는 2%다. 이런 이 아이들이 답을 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연구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참 신앙생활할 때 가까이 계신 거 중요하고 특히 어머니의 신앙생활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사무엘이라고 하는 분.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성경에서 사무엘이라고 하는 분. 이 엄마가 누구예요? 한나거든요. 한나. 사무엘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습니까? 기도를 해서 얻었잖아요. 얻고 나서 그 아들을 기도한 대로 성전에 바치게 됩니다. 그러면서 잘 이제 이 성전에서 양육을 받도록 원하고 배후에서 영향력을 끼치게 되지요. 근데 그래서 사무엘이라고 하는 이런 인물이 얼마나 중요한 마지막에 결국에는 사울, 바울, 다 다윗 다 이름으로 부어서 왕을 세우는 민족의 지도자, 또 사사 중에 사사, 제사장 중에 제사장 이렇게 귀한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분으로 됐는데 그 당시에 사무엘이 이 당시에 자라날 때에 그때 당시 제사장은 엘리 제사장이 있었죠. 엘리 제사장에는 홈리와 비느하스라고 하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홈리와 비느하스 두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버지가 제사장이니까 이 홈리와 비느하스 제사장으로 당연히 이어받을 그런 상황. 그러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잘못된 그런 생활을 하기 때문에 죽음을 당하는 멸문께서 이 엘리의 제사장 가문은 멸망을 하고 당시에 사무엘은 이 당시 민족의 지도자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이 리더자로 뜨는 이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한나라고 하는 연약한 어머니, 정말 아들 못 낳아서 정말 기도 겨우 축구로 매달려가지고 기도 아시고 허락하신 아들,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양육해 보려고 그냥 힘써서 배후에서 기도하고 도와줬던 그 아들, 어머니에게 있었던 그 아들은 정말 이스라엘 민족에서 중요한 아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엘리 제사장, 아버지가 제사장인 이 아들들은 오히려 엉뚱한 짓을 합니다. 불경한 짓을 막 해가지고 결국은 멸망을 당하는 어떤 심판을 받는 이런 죄악의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우리가 믿음의 역사를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어머니 쪽 신앙이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신약의 인물 가운데서는 어머니의 신앙이 중요한 사람이 나오죠. 어떤 사람은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어머니와 또 외할머니의 신앙을 이어받아서 디모데라고 하는 인물이 나와서 바울을 돕는 그런 인물이 되어지는 건 아니겠습니까? 물론 그렇다고 남자들의 신앙생활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가까이서 조사해보고 보니까 어머니의 믿음의 신앙생활이 자녀들에게 영향력을 끼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내가 어떤 조건에 있든지 어떤 영향력의 자리에 있든지 간에 그 주어진 역할을 잘 감당하는 그런 믿음의 역사가 있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름다운 비행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요. 아름다운 비행이 뭐냐? 이 한 집안의 애가 외국 같은 경우에는 뭐 요즘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부모님이 이혼을 했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살다가 엄마가 했던 그 뉴질랜드라고 하는 곳에서 가서 살다가 엄마가 돌아가신 거예요. 아빠가 다시 캐나다로 아이를 데리고 와요. 그래서 얘가 미국에서 살다가 이혼하면서 뉴질랜드 갔다가 뉴질랜드에서 다시 캐나다로 갔다 완전히 뭐 지구를 뭐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 그러니까 애가 마음이 어떻게 했어요? 부모님들이 이별하고 이혼하고 또 이렇게 왔다 여러 나라 환경을 바꾸면서 왔다 갔다 하는 마음이 참 힘들어서 했는데 어느 날 동네를 다니다가 이 기러기 때, 이 기러기 때에 그 알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엄마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타까운 그 아이가 기러기 알을 주워다가 집에다가 이렇게 부화를 시키는 거예요. 따뜻하게 백열등을 켜놓고 부화를 시키니까 그러니까 알에서 막 새들이 부화하면 이 첫 번째 보는 인물이 아니라 보는 대상이 자기 엄마인 줄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러기들이 막 안에서 깨어나가지고 그냥 그 아이를 보는 거예요. 에임이라고 하는 아이를 본 거야. 애를 보니까 엄마가 하는데 계속 쫓아다니고 쪼르륵 쫓아다니는 거야. 그러니까 뭐 걸어 다닐 때야 문제가 없는데 이 기러기가 결국에는 기러기가 되지 못하고 오리꼴이 되는 거예요. 날지를 못하니까 그냥 기러기가 끼럭끼럭 하면 먼 나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집에 와서 이렇게 걸어 다니는 게 기러기가 아니죠. 그러니까 얘가 고민을 하는 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내가 얘 기러기 엄마로서 살아가는데 내가 걷기는 하고 뛰기는 하는데 날지를 못하니까 어떻게 되느냐? 그 고민하는 모습을 보고 아빠가 비행기를 이렇게 준비를 해줍니다. 비행기를 준비해줘서 이 비행기를 타고 날아다니면서 기러기들을 이렇게 날리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는 그런 영화의 내용이 돼 있죠. 그러니까 결국 뭐냐? 자기를 엄마라고 생각하고 쫓아보고 바라보고 따라가는 이런 믿음의 역사가 가장 귀하고 복된 그런 신앙의 또 교육의 방법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모두 다 어머니의 마음도 갖고 있고 아버지의 역할도 갖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렇게 믿음의 역사를 갖고 있을 때에 우리가 바른 길로 가고 바른 행동으로 하고 바른 말씀 가운데 거해야지만이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에게 영향력과 또 기쁨과 온전한 것을 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 자신을 존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나를 무시하지 마시고 나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하나님을 통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룩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도 배워야 되지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흘러나가고 전해주고 세워나가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그래도 신앙생활을 또 믿음의 생활을 한다고 하면 1년이 돼서 좋아요. 다른 하루를 나왔다고도 좋은 거예요. 나를 통해서, 나의 모습을 통해서, 나의 언행 심사를 통해서, 나의 중심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믿음의 교육과 믿음의 역사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드러내는 성도의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배울 때도 열심히, 드러낼 때도 열심히 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고 인정을 받고 또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